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찬송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하는 찬송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또 전통의 문제, 금식의 문제,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한 관리가 와서, 여기는 관리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만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무슨 믿음을 가지고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성경과 비교해서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혹시 야이로 아닌가, 회당장 야이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관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면서 내 딸이 지금 금방 죽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몸에 손을 얹으시면 얘가 살아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 따라가매 제자들도 가더니, 가는 길입니다. 자, 지금 딸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는 길인데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12해를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가를 만졌다 하는 것입니다. 겉옷가를 만지니,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거기 이 여인이 어떻게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느니라. 다른 성경에 보면 누가 내 옷을 만졌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사람들이 많이 밀고 그래서 그냥 뭐죠, 누가 만졌습니까? 돌아보니 혈루증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제자들의 눈초리가 얼마나 차가웠겠습니까? 뭐 있어 이거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즉시 구원을 얻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셨습니다. 시간이 지체됐죠. 갔더니 피리 불고 슬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다 비웃었습니다.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켰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달리다굼, 그래서 일어났다.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 하는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시간이 좀 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우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길 가실 때, 이야기하실 때, 가는 중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은 어디에서든지 가능하다. 여기 와야만 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단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 게 더 낫겠죠. 그렇죠?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더 낫겠죠. 이렇게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조용하고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기도원에도 가고 수도원에도 가고 산에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길가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오늘 여러분이 사는 삶의 자리,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곳, 일하는 곳, 그 모든 곳이 다 뭐가 될까요? 은혜의 들판이 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오게 되었는데 많은 고통을 받고 왔다. 고통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재산도 다 허비했다. 많은 의사들이 고통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나빠서가 아니겠죠. 내가 고칠 수 있다. 뭐 치료비네. 그래야 많은 의사들로부터도 고통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랐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예수를 믿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의외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많은 고통을 겪고 많은 것을 허비한 후에, 많은 것을 잃어버린 후에, 건강을 잃어버린 후에, 돈을 잃어버린 후에, 사람을 잃어버린 후에 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안심하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네 믿음이. 여러분 이거를 주관적으로 내 믿음이. 여러분 야고보서가 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합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나를 구원합니까? 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내 믿음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그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율법적 생각이나 선입견이나 이런 것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 죽은 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지키는 유전이 있습니다. 그 유전 가운데 뭐가 있냐면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는다. 이것은 몸에서 피가 밖으로 나오는 그러한 이제 병입니다. 이건 아주 부정한 병입니다. 이러한 여인이 만진 그릇도 부정하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 전통과 율법으로는 전승으로는 만질 수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죽었다고 슬퍼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죽은 자의 손을 잡았다. 죽은 자를 만지는 것도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으면 가능한 한 빨리 장례식을 합니다. 왜? 부정한 걸 집에 오래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처럼 3일장, 4일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섰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선입견적인 것, 율법적인 것, 전승적인 것, 전통적인 것, 유전적인 것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유전, 전통, 전승, 관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만일 복음을 듣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이건 뭐 일본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일본의 어떤 지도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바라보니 한국이 정체되고 한국이 망하고 있는 이유는 유교 때문이다. 유교적인 분들이 섭섭해 하시겠죠. 일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저 한국 사람들이 불쌍하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저 한국 사람들을 깨우쳐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정한론의 당위성을 갖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한국을 지배해서 한국이 많이 문화적이 되고 개화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주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것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복음은 복음으로 구원과 사랑과 복음의 역사로 이어져야 된다. 그렇게 살 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하는 찬양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승리하시기를